무더위가 지나갔더니 갑자기 태풍이 다가오고, 태풍이 지나갔더니 또 가을 장마가 오고, 도대체 이 나라의 날씨는 과연 어느 나라의 날씨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기후가 이렇게 나빠지고 달라지는 거는 지금 자연이 인간들의 이 욕심 때문에 병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67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7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는 마치 빛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해드릴 때도 축복 기도를 꼭 원하시고, 그리고 굳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축도를 되게 원하세요. 이 머리에 온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이 축복을 이렇게 내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게도 흘러가겠지만 기도해도 흘러가고 또 함께 있어도 흘러가죠. 근데 그런 거에 우리 교육이 너무 많이 됐어요. 복에 대한 교육.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목회자 3세대인데 그걸 받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은 이 전통이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복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굉장히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싸구려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데 우린 그 가운데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주시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그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시인이 말하는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복 세 번 나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의 복을 주시고, 7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에 반복된 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바라크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복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이게 나중에 파생된 뜻이에요. 원래 뜻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게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게 왜 복이 될까? 이런 겁니다. 옛날에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죠. 신하가 임금 앞에 섭니다. 그냥 뻣뻣이 섭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전하,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보고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막 소위 말해서 이 전하를 위해서 여러 뭐 아첨을 떨고 이러면 전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보기 좋다. 너 때문에 내가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꺼내갖고 그 신하를 향해서 이렇게 던져주죠. 이러한 이 주종 관계, 있음과 없음의 관계, 말도 안 되는 이 격의 차이, 여기에서 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 복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엎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중에 파생돼서 축복을 해주는 것. 여러분,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해요?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축복과 복이 거의 똑같은 단어가 됐는데, 복을 빌어주는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중에 파생되는 아예 복을 준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이 바라크란 말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무릎을 꿇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뭘 합니까? 왕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찬양도 하고 경배를 하겠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이 내려오고, 그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이 축복의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바라크가 정확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람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은 흑역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 두 번이나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여종을 취했다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곤란스럽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여종의 아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비정한 아버지가 됐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장 흑역사는 뭐냐? 전설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 호원동에서 저기 그 도봉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돌탱이 막 이렇게 많은데 봤죠? 보셨어요? 예, 거기 막 비석도 있고, 거기 보면 뭐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그 종교가 화합을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막 이러고 있고, 그죠? 이게 막 온갖 종류의, 거기 예수님은 안 계세요, 다행히. 이런 거를 만들던 분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던 사람, 우상들을 최소한 가까이 했던 사람의 자식이 복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당의 자식,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과는 좀 멀리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뜻하는 멀리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죠. 성경 1호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삼으시고 복된 자,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그 이유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그의 발걸음마다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가는 족족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지금 오늘 12장 7절 보니까 그곳에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서 뭐 했겠어요? 거기다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겠죠.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넘어가고 야곱에게도 넘어가고,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자녀들 혹은 몇백 년을 지연한 그 모세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런 거 우리 정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코앞에 있을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되게 힘든데, 그때는 진짜 막 먼 길을 걸어서 거의 한 10km, 4km, 5km, 8km 이런 길을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열심히 일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고 예배 드리러 새벽으로. 제가 예전에 그 일동에 있는 그 은성수도원에 이제 잠시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거기는 예배를 4시인가 5시 그 사이에 드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봤더니 원래 그게 우리나라 새벽기도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것부터 계속 쭉 내려오는데
일찍 진짜 완전히 새벽 동트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하러 가겠어요? 일하러 가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그게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은 최소한 예배는 복의 근원이라는 건,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바로 바라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복의 시작이요 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인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얻는 그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복이 아닌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된 복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실까? 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다. 그 은혜다. 그 호의다. 뭐 이것을 복이라고 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왜 주시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쁘니까, 예배 잘 들어서 이쁘니까,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쁘니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합니까? 못된 짓은 얼마나 골라서 많이 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법이 없어도 삽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의식이 좀 뛰어나시긴 해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어요? 살펴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어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좀 의롭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서게 되면 뭐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복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보면은 복 안 받을 자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있던 그 자녀를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믿고 또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렸던 그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복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는 도대체 뭘까? 뭔가 복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그림이 오늘 말씀 속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복이죠. 그런데 진짜 복,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주셨냐? 왜 아브라함을 복의 자손으로, 조상으로 삼으시고,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복의 자손들이 되게 하셨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를 정말 안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성공 신화가 있었어요.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었는데 빈둥빈둥 거렸어요. 별로 희망도 안 보이고 꿈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삶에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눈이 또롱또롱해지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살 길을 찾다가 갑자기 청계천에 가갖고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옷장사가 엄청 잘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장사를 막 부어주셔갖고 엄청나게 그게 크게 하시고 옷가게가 1개, 2개, 3개 늘더니 나중에 옷공장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옷공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이 돼 갖고 나중에 그 번 돈으로 뭘 했느냐? 선교사님들도 돕고 교회에 제 1등으로 11조도 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소위 말해서 뭐 이 교회에서 뭐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나중에 장로가 되신 거죠. 야,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아요?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믿는 청년의 성공신앙, 복 받는 건 이런 거야. 뭐죠?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 꼭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시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달에 어떻게 해요? 11조 100만 원 내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11조 100만 원 내면은 나한테 얼마가 떨어집니까? 900만 원이 떨어지죠. 이런 성공신화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공신화들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죠. 복 받고 현세적으로 잘 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 하면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옷장사를 하고 옷가게를 하고 기업이 커지면서 다른 기업을 이렇게 M&A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직원들이 많아지고 회사를 더 키우려니까 돈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줄 거 80만 원 주고, 그리고 뭐 보험 들어줄 거 안 들어주고, 소위 말해서 기분 나쁘게 노조 만들면은 다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 기업 뭐 공격적 M&A를 하다가 한 기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또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고 11조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선교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말이야 11조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저렇게 성공을 하고 나도 저러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아니면 이분을 통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짜야? 이러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왜냐하면 복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 달라고는 엄청 세계에서 제일 1등으로 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리고 서원은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저거 해주시고, 저거를 진짜 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복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데 사용했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비유를 아시죠? 나를 통해 흘러가야 생명이 넘치는 거지 내 안에 멈춰버리면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복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복의 목적입니다. 복에는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세요. 하지만 복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넘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러분, 창세기의 중간에 가장 큰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그 복의 신화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최종적으로 창세기에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사람이 복 받고 막 종살이 하다가 복 받아서 뭐 부자가 되고 권력이 뭐 왕 밑에 제일 세지고 이러면서 박수치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그 이후의 얘기가 훨씬 많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이후의 얘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거나 그 자리에 정체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데 힘써요. 제일 먼저 누구를 살렸습니까? 애굽의 백성들을 살렸어요. 흉년을 다가오니까 흉년을 이겨낼 수 있고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막 7년의 대흉년이 와도 애굽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으로 올 정도였어요. 요셉 하나가 잘 되니까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그 복을 누려요. 거기서 끝났나요? 요셉의 가장 마음에 큰 짐이었던 가족들, 그 형님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님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이죠.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잘 되기만 해봐라. 내가 나 괴롭혔던 놈들,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 그게 사실 사람의 오시고, 우리 정권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 꼴을 보지 않습니까? 이놈이 정권 밟으면은 이놈을 뒤엎고, 이놈이 맨날 이 꼴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복을 가지고요, 용서하고 살립니다. 그게 창세기의 끝자락이에요. 창세기의 끝자락의 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줬더니 그 복을 이어받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67편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러면 그가 신자라 하는 자들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교회가 자기 자신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증거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자비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을 흘려 넘치게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복의 장애물이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복을 정리하고 계실지 몰라요. 얘를 내가 복을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리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선별이 끝나면 복된 자를 더 복되게 하시고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복을 주실까? 복에는 대가는 없지만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러 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또한 능력의 복, 많은 복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복의 최종적인 완성은 도대체 뭘까? 요거를 안 하면 다른 잔복들 가지고 놀면 우리는 사실 끝자락을 못 보고 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진짜 복을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67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흘러 넘쳐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최종적인 복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을 버티는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라, 그 통치,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영특하시고 머리가 빛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무명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30년인지 혹은 30년이 더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무명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읽으시고 그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성령의 불길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모든 이 광야의 시험도 마치신 후에 제일 먼저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선포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선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아 데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최종적인 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천국이 가까웠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 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회개한 사람일까요? 물론 죄를 회개했겠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최종적인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에는 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헤롯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커 보이는 로마 황제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 열방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소인들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만 잘 먹고 지만 잘 사는 겁니다. 자기만 잘 되면 끝인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남을 해하려는 것도 거의 서슴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애에 겨운 죄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이런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사실 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대요. 최종적인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현세적인 거, 내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코앞의 것들, 이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다 안다. 너희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든 거 다 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는, 화장실 가서 손 안 씻고 나온 느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뭔가 내 안에 뭔가 불안한 느낌, 이거를 해결 못하는 거죠. 회개치 않아서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돈의 나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의 나라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연히 뭘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명인가요?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자, 지금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부모가 둘이 있는 거예요. 이 부모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1번 지금 부모님, 2번 재벌 아버지, 어머니. 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솔직히 100명 중에 87명인가요? 재벌 아버지. 지금 부모님은 미안하지만 아웃.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지네들도 똑같이 당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이 세상의 나라가 되고 죄의 나라가 되고, 교회도 똑같죠, 사실.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교회하고 세상하고 지금 다른 게 솔직히 뭐죠? 저는 매일 그래서 이 고민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항상 더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오래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해지기 전에 제가 나중에 생각을 잘못해갖고 제가 정말 이 죄에 빠지고 그러기 전에 생각이 온전할 때 저를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를 못 믿겠어요, 사람을. 본능적으로 자꾸 회개를 거부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돌이키는 자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말해요. 왜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할 것이 없겠어요?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저도 하루 종일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막 옛날에 그 막 여러 가지 나쁜 기억들, 트라우마들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그때 무릎을 꿇고 잘 고민해 보면, 제가 바라크 해 보면 제가 분명한 결론이 내리져지죠. 아니,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나? 어차피 고민해도 안 될 걸.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바라크 하셔야 이게 해결될 걸. 주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걸. 왜 쓰잘데기 없는 잔복에 빠져서 큰 복을 놓치고 있는가? 그런 제안의 내용에 대한 선포를 하죠. 내용오나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주님이 내가 거기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큰 나라의 복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어렵죠. 힘들죠. 답답하죠. 깝깝하죠. 화가 나죠. 눈을 거두셔서 큰 복을 바라보시 마시고, 잠복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둠을 이겨내시는 새벽빛과 같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